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해서 18절까지 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은, 모든 무리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지금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닥에다가 이 겉옷을 까는 것은 그대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세울 때에 하게 된 의식입니다. 만약에 강만종 지사님을 우리의 리더로 세운다고 할 때 강 지사님이 다 리더가 돼요. 그러면 강 지사님 리더가 되면 그 밑에 따르는 사람이 필요하나요? 안 필요하나요? 속된 말로 신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자 유옥식 권사님하고 찬미하고 이영은 권사님하고 그 다음에 오석 권사님하고 김원조 권사님하고 다 이복수장은 다 옷을 벗다가 가는 거예요. 깔고 강만종사님 가운데 세우고 이제 제가 영적 거리를 입어서 예를 들면 기름을 쭉 붓는다. 그렇게 교회에 예를 들면 장로님을 세울 때 그렇게 세우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 왕 밑에 신하가 될 사람들은 겉옷을 다 깔고 거기에다가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기름병을 받아 기름을 줄 붓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람 왕을 세울 때 그때 보면 그렇게 세우거든. 그런데 왕을 세울 때 그렇게 세우는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니까 모든 무리들이 자기의 무엇을 벗었어요? 겉옷을 벗어서 거기다 줄 깔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가 되겠어요? 영화에는 옷 입고 있죠. 말가벗은 거. 예. 옷을 쭉 깔았으니까 자기는 옷이 없잖아요. 속옷을 그 당시에 우리는 좀 추운 나라고 온대 나라고 그러니까 내복을 입지 않습니까? 속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 유대 나라들은 위에는 그냥 하나 걸치고 반주만 입는 거예요. 속옷은. 그러니까 그거 반주 입고 사리마다 입고 그 다음에 이 바닥은 겉옷을 막 줄 깔고서 그렇게 예수님이 행렬이 들어옵니다. 좀 무섭스러울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권위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뭘 뜻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의 성을 정복하고 빌라도를 처결하고 하는 일에 군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군사가 필요한데 나도 써주세요. 이 말입니다. 나도 군사로 써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모든 민심이 예수님에게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와서 뭐 하실 줄 알고 왕이 될 줄 알고 그리고 빌라도가 공격의 대상이지 자기들이 공격의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바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거 제일 먼저예요. 제일 먼저 어딜 가야 돼요? 무리들의 생각에 빌라도의 그 관저에 가서 빌라도와 단판을 짓든지 그리고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에 가서 이 나라가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이런 고통이 있는데 너희들 지금까지 뭐 했노? 기도하면서 그들과 협상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 갑자기 멘붕이 온 겁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멘붕이 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과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과 저는 딴 데로 노니까. 예수님은 왜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까?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십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날이 유대인의 절기로는 6월절 양을 6월절에 쓸 양이 있잖아요. 양을 잡아서 자기의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6월절에 쓸 양을 양의 문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날이에요. 이쪽에서는 제사장들이 6월절에 쓸 양을 예루살렘 성으로 몰고 들어오고 있고 양의 문으로 예수님은 이쪽 성문으로 지금 동시에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그 피를 가지고 어디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확 찢어지고서 어린 양 예수의 그 피가 하나님의 성소 안 지성소에 가면은 시온자라고 하는 속죄소라고 있거든요.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다가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붓는 속죄소가 있어요. 법궤 안에는 뭐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없어요.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법궤 돌판이 있습니다. 돌판. 십계명 돌판이 있어요. 자, 요거 세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떨어지는 저주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만 합니까? 아니요, 저주가 되기도 해요. 왜요? 그분은 냉혹한 심판자일 때도 있거든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심판자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 세 가지, 첫 번째 만나, 우리에게 양식이 주어져요. 할렐루야. 영혼의 양식이, 생명의 양식이 우리 영혼에 주어집니다. 만나.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마른 막대기인데 싹이 나잖아요. 부활의 생명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생명을 얻습니다. 새로운 생명은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데, 영원한 생명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 글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 뿐 아니라 저 천국에까지 이어서 사는 겁니다. 죽음 너머에도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을 사는데 찌질이 구석같이 찌그러져가지고 마음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괴로워 죽겠네. 괴로운 세상 가는 이 몸이 아이고 오늘도 살아야 되나? 이건 살아도 지옥이에요. 이건요. 생존이라 하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서 생명으로 살아. 집에 올 때는 추울까 싶어서 또 입고 왔는데 덥네요.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늘의 생명으로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에요. 이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이 두 가지는 축복이죠. 여기에 지금 뭐가 있냐? 법궤가 있어요. 법궤는 뭐예요? 십계명이 아니죠. 십계명의 돌파는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예, 양날의 검이에요.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해요. 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지키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안 지키면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우상 만들고 섬기지 말라. 이거 지키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지요. 안 지키면요,
저주예요. 하나님 망령되이 그러지 말라.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지키면 축복이에요. 안 지키면 저주죠.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지키면 축복, 안 지키면 저주. 요 네 가지 법은 안 지키면 단순하게 한 대 뜯어만다 이 정도가 아니고 생명을 폐하리라. 영혼의 생명력이 고갈되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계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기면 하나님의 생명이 거두어지고 자꾸만 어두움이 들어와요. 어두움이 들어와요. 그 다음 5부터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라. 잘되고 장수하기 원하십니까? 부모 공경하세요. 여기서 부모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다 풀 수 있는 시간이 좀 없겠네요. 부모라고 하는 말은 육신의 부모도 부모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나의 권위자가 나의 부모다. 부모 레벨이란 말이죠. 나의 권위자, 교회에서의 권위자는 목사교죠. 사회생활에서요, 직장에서의 권위자는 여러분이 상사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나라의 권위자는요, 박근혜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 나라의 권위자는 박근혜 대통령. 그래서 그 권위자를 공경하라. 자, 부모에게 그 잘못되고 자기가 보기에 어그러진 거 건의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대통령한테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얻어 있지요. 목사한테는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공경이라는 거. 부모에게도 하듯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마음에 공경이라는 것을 깔고 가야 된다. 그럴 때에 그 권위자를 존중할 때에 그 권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를 삼아놨다. 하나님께서 참 묘하게 해놨어요. 이게 권위자와 관계가 엇그러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는 복을 받기 어려워요. 부모가 다 잘합니까? 여러분 부모님이시니까 여러분 다 잘하시죠? 여러분 어머니와 아버지는 다 잘하시던가요? 여러분 다 문제투성이의 부모 노릇 하지 않습니까? 저는 암만 생각해도 우리 아버지보다 제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우리 애들 어릴 때 그 당시에 대구에 금호강이 오면 아이스케이트 사줬거든요. 아이스케이트. 남들은 썰매 이거 탈 때 저희는 이거 탔어요. 그러니까 사남매가 다 이거 타면서 겨울을 놀았다고요. 이때마다 놀이공원에 데려가지고 가족끼리 팔공산 등산도 가지고 막 좋았던 추억이 너무 많은데 나는 애들한테 별로 해준 게 없어요. 자, 이게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럴 때에 5부터 10계명까지 10번째 계명까지를 사도 바울은 따라서 약속이 있는 계명들이다. 지키면 이 땅에서의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은요, 생명에 관한 계명이고,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은요, 이 땅에서의 뭐라고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복음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된 계명을 지킴으로 뭘 받고요? 복을 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축복을 받고.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다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축복이 여러분들 다 안겨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쉽게 이 법궤 안에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법궤가 드러나게 되면, 뚜껑이 확 열리게 되면 법궤가 이스라엘에서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믿음으로 법궤를 메고 나가면 승리를 했나요, 안 했나요? 승리를 연전연성 승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임재가
보호해 주시니까. 근데 믿음 아니고 그냥 대충 들고 나갔다가 박살 납니까? 안 납니까? 박살 나죠. 근데 그래서 법궤가 아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줄 알았는데 베세메스 사람들 법궤 열어봤어요? 안 열어봤어요? 열어봤다니까. 열어봐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 다 죽었어요. 왜? 법궤 안에서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법궤를 뭘로 덮어놨냐? 법궤를 시온자로 덮어놓거든요. 시온자로 덮어놓고 거기다가 맨날 뭘 붓냐? 어린 양의 피를 부어요. 왜? 하나님의 공의가 뚫고 나오지 않도록 그 위에다 뭘 붓는 거예요? 피를 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분을 다스리면요,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어린 양 예수의 그 피가 그게 확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덮여져 버리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덮여지고, 예? 구약시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어린 양, 구약시대는 모형 되시는 어린 양의 피로 그 죄를, 하나님의 공의를 덮어놓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는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족시켜서 복음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축복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 골고다에서 죽으시지만은 당신의 보혈,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시온자로 들어가시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쫙 찢어지고서 주님이 들어가시다. 그리고 당신의 그 피를 법궤 위에다가 이게 주님이 메시아로서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에 비해서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속하시는 주님의 시간 사이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시간 사이클은 예루살렘 성에 겉옷 깔고 나한테 총칼 주면은 같이 이 성을 점령하겠다라고 서약하고 그 빌라도의 그 다음 날은 모병 군사들은 모여라 해가지고 우르르 모였더니 가자 해가지고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빌라도를 단죄하고 그 다음에 우르르 몰려 대제사장을 해서 너희들 지금까지 대제사장을 있으면서 백성의 지도나가면서 백성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들을 왜 몰라주었느냐 하면서 뭐락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다 잘 살게 되었더라. 그게 그들이 생각하는 시간 사이클이고 예수님이 걸어가는 시간 사이클은 전혀 다른 궤적을 걸어갑니다. 자,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성전을 정결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정결해지면 당신이 가서 성전에 가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그 보혈의 피를 부어요. 그게 주님이 묵묵히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빌라도에 잡혀가기 전까지 당신이 걸어가시는 걸음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시간을 어떤 사이클로 걸어가십니까?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방향과 여러분의 뜻을 따라서 인생의 시간 계획표를 잡아갑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여러분의 시간표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남들이 뭐라든 나는 내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가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기 전에 우리 성밖에 놀라운 부흥을 주기 전에 이 교회를 정결케 하셔야 돼요. 이 교회를 정결케 하셔야 돼요. 정결케 하지 않으면 주님은 성전으로서의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인들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체와 삶을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지 않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풀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속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모습들을 이렇게 말해요. 방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이 덕을 세우고가 헬라어로는 오이코도메오예요. 이 오이코도메오란 말은 집을 짓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은사적인 부분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건 번역상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놓친 거예요. 방언의 은사는 우리의 영혼 속에 뭘 짓고요? 신령한 집을 짓고요. 신령한 집. 신령한 집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을 짓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집이 지어지면 그 다음에 그 집들이 연결돼야 됩니까? 그냥 내 혼자 돛대같이 예수 믿는 겁니까? 연결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계시기도 하지만 두세 사람을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에 머리로 자정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각자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성전으로 지어진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때 필요한 은사가 예언의 은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의 은사는 각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주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을 짓고, 그렇게 집이 지어진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고, 그렇게 성도로 집이 지어진 사람들이 서로 연결해서 예언의 은사는 그런 집이 된 사람들을 사모님은 사모님으로서의 팔 역할을 하세요. 김원조 권사님은 심장 역할을 하세요. 예. 유옥식 권사님은 오른쪽 손 역할을 하세요. 이렇게 조합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서 세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한 개인에게도 입혀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도 입혀집니다. 그럴 때 그 몸을 통해서 한 교회 공동체가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주님의 복 주심 속에서 부흥이라는 것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임재가 부흥을 가져다 주는 거죠. 가정에는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원수의 공격을 막아내시고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가정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온전한 기능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상징입니까? 실제입니까? 이게 실제입니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상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상징입니까? 실제입니까? 실제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마음의 각오를 새로 가지는 겁니까? 실제로 거듭나는 겁니까? 실제로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옆 사람 얘기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한 번 더 부르고 성전답습니까? 주님은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비둘기 파는 자들의 돈 바꾸는 자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 매매하는 자, 양을 매매하는 것. 양을 매매하는 자들의 그걸 뒤로 엎으시고. 편의주의 때문에 이게 다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 옛날에는 자기가 들을 양을 자기가 사서 자기가 집에서 끌고 왔는데, 멀리 살다 보니까 자기가 들을 양을 돈만 들고 와서 성전에서 바꾸는 거예요. 또 여러 나라에서 있다가 보니까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성전에서 드는 돈의 대기는 세겔이거든요. 세겔 단위의 돈으로 환전을 해야 돼요. 비둘기 팔고
양을 팔고 돈 바꾸고 필요한 일이에요. 예? 필요한 일인데 필요한 일이 주객이 전도돼서 그게 이권이 생기고 돈 주고받고 그리고 이문을 챙기고 권리금 얻고 이런 난리법석이 있던 겁니다. 그것을 성도를 정결케 합니다. 주님이 정결케 하시는 목적은 뭡니까? 당신이 그 성전에 들어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 집이 뭘 위한 기도의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원문에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되어 있죠. 원문에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면 만민을 위한 집이에요.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면 이 구룡포에 제대로 된 교회가 탁 세워지면 이 구룡포 전체에 하나님 만민을 위한 축복의 공간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이 성광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정결하고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여러분 안에 성전이 정결하고 온전하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는 성전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은혜의 물이 성전 묻지마서 뭐가 흘러갑니까? 에스겔서에 물 흘러가잖아요. 물이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의 성전이 온전하면 따라서 내 안의 성전이 온전하면 내 가정은 산다. 할렐루야. 이 성광교회라는 성전이 온전하면요. 여기서 흘러가는 물이 꾸정물이 아니고 맑은 물이 흘러가면서 이 성광교회를 통해서 구름포 땅 전체에 살아나는 염창골 살고 눌대 살고 후동 살고 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역사가 하나님의 성전의 정결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걸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얼굴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받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재해 주시고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 주셔서 어린 양 예수 그 보혈의 피 안에서 깨끗함과 정결함과 온전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 안에 잘못된 것, 어그러진 것,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깨끗게 정결하게 해주시고 아버지만 바라보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 중심으로 다시금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